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 무리가 몰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나도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시겠다고 한 번 와서 보시고 한 번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오실 겁니다. 자기만 안 오고 몰아갖고 오느라고. 주중에 또 다른 분들도 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것 보고 입집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조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하나님의 들썩거리게 하실 송강동이 들썩들썩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많은 무리가 옛날 성경에는 옹위하여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저는 일부 예배 때는 말이 잘 안 풀려가지고 어떤 때는 어눌한 때가 많아요. 차라리 그래서 2부 예배 때가 훨씬 좋다, 오후 예배 때가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때가 있는데, 아마 주님께서 귀한 말씀, 좋은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서, 혹은 뭔가 그분 주변에 가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 심리에 저분한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좋은 말씀을 듣던지, 아니면 내가 아픈 데가 있는데 그거 나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 저분에게 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따닥따닥 붙어서 모이게 되니까 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비좁고, 그러니까 주님도 한쪽에서 막 밀지 마세요, 너무 사람이 많아요, 더워요, 이런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제가 짐작해보건데, 그러니 주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시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는 말씀 전하기가 어려워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거기 게네사렛 호숫가 근처였는데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게네사렛이 어디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유명한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를 부르는 사람, 자기가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거기를 게네사렛 이렇게도 부르고, 디베랴 이렇게도 부르고, 또 갈릴리 그렇게도 불러요. 자기의 출신이나 혹은 자기가 그냥 말하고 싶은 패턴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이름 같은 곳,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화학사로 짜여진 네트, 그물, 그것들은 바다에 짠물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썩거나 그러지가 않아서 해양 오염의 주범이고 심각한 문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호종인 고래나 상어 같은 것이 거기에 의도치 않게 걸려가지고 죽는 일도 허다하고, 그래서 제주 해경인가 거기는 어부들하고 합심해가지고 그거 수거하자 그런 운동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옛날에 사용하던 그 시절에는 화학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마포 같은 그 천으로 그물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한 데다가 그것을 씻어 놓지 않고 오염된 상태로 물 젖은 채로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금방
썩거나 사가버려가지고 더 이상 그 다음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게 되니까 고기 잡고 바로 씻어서 말려가지고 다음에 또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이 어부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저도 고기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배를 두 척 정박시켜 놓은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어부들이 그렇게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당시 어부들은 하루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여기에서 주로 잡히는 것이 고래 같은 거 잡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갈릴리 호수의 담수호입니다. 민물이라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는 광야 뭐 이런 데에서만 광야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바다 구경을 잘 못해가지고 옛날에 뭐 홍해도 건너오고 뭐 그러기는 했지만 바다 구경을 못해가지고 물이 귀한데 물이 조금만 많이 모여있으면 우리는 저거 보고 호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근데 어쨌든 갈릴리 호수, 갈릴리 그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의 물은 짠물 아니고 민물인데 거기서 주로 잡히는 고기는요, 뭐 도미 뭐 이런 거 아니고 갈치 이런 생선이 아니고 우리나라 붕어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민물 생선이에요. 주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등장하는 물고기 두 마리, 그 물고기가 뭐냐 그러면 이때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이야기해요. 거기서는 붕어 비슷하게 생긴 건데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수입돼 와가지고 생태 교란종이라고 일컬어지는 베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잡아도 안 먹고 썩혀가지고 거름이나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면 그것만 파는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를 베드로 물고기 그렇게 일컫거든요. 튀겨줘요.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제 입에 맛이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오는 그 일명 베드로 물고기 베스, 그 당시에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잡아도 처치곤란이고 잡아도 아이고 이거는 뭐 참붕어 아니면 낚시꾼들은 취급 안 하잖아요. 다 던져버리는 그런 물고기인데 그 당시에 어부들은 웬일인지 밤새도록 거기를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베드로 일행도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은 것이 없는 배, 두 척의 배가 있는데 두 척의 배 가운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중에 베드로의 배에 잠깐 올라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곳으로 옮겨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막 붐비고 밀고 당기고 잘못하면 압사사고 날지도 모르니까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말씀 증거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주님께서 배에 타시고 이 강 쪽을 뭐라고 그러죠? 문 쪽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마치 강대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하시는 것처럼 배에 타시고 배를 강대상 삼아가지고 선상에서 사람들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려고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누구 배에? 베드로의 배에. 지금 이게 어떤 대목이냐 그러면 베드로를 부르셔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뭘로? 사람 낚는 어부 주님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냥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대목 가운데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배를 택하시고 육지에서 좀 떨어지게 하시고 그 배에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를 다 마친 후에 주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문가예요. 어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지금처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기 가면 고기 많이 잡을 것이다. 이런 거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는 소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인 자기에게 누가요? 목수의 아들. 주님도 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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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목수. 요즘 저도 목수. 제가 고기 잡는 어부들한테 가가지고 이래쿵 저래쿵 하면 어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서 탁 하나 쏴. 그럴 거 아닙니까? 못질이나 해. 이렇게. 주님도 목수예요. 목수의 아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예전에, 지금은 낚시를 못 다닙니다만 예전에 낚시를 자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낚시 다닐 때 낚시 가면 우리들 전문가들 표현에 의하면 고기가 잘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다. 아무 데나 가서 잡는 게 아니고 그 옆자리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자리만 계속 가지가지하게 나오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해질 무렵이나 아니면 밤낚시 밤에 밤새도록 해봐야 안 나오는데 새벽 동트기 직전 막 그럴 때 고기가 많이 무는 저수지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그럴 때는 전혀 안 물고요. 아침밥 먹고 9시 넘어야 그때서 이제 때를 맞춰갖고 야 먹을 거 있는가 돌아보자. 대장 물고기가 쫙 오면 와가지고 그때서 물고기가 무는 저수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수지마다 포인트와 잡히는 시간대가 다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갈릴리 게네사렛 여기 호숫가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거기에서 낚시하면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더 잘 알지. 목수 다루기 한 치각 두 치각 사가지고 목재로 가지고 리모델링 하던 주님이 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런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듣기에 주님은 고기잡이의 고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일 거라고 일축해버리고 그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고기잡이 전문가인데 자기를 무시하고 어디로 가서 고기를 넣으라고 그물을 던지라고 깊은 데로 가라 얕은 데로 가라 그딴 소리를 한다고 신경질을 부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옛날 성경에는 밤이 맞도록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밤이? 오늘 본문에 새도록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옛날 성경에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를 해서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을 듣자니 너무도 육신이 피곤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오후에 늦게까지 이제 작업을 하고 백석주 집사님이 꼭 퇴근하시는 교회를 들려요. 그러면 막 이렇게 뭐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막 열의에 차서 합시다 그러는데 참 갑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더는 못하게 생겼는데 그때 와가지고 저보고 이제 더 공사를 하자는 거예요. 참 그렇게 이게 합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저는 집사님이 더 하자고 해도 뭐라고 하는데 내일 합시다 하고 안 해요.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아마 고기를 그렇게 가득 배, 2배 채울 만큼 잡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피곤한데 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져보라고 하는데 이미 그물도 다 씻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깊은 데다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기가 쉽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헛수고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목수의 고기잡이의 고장 모르는 목수의 그 무식함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을까요? 아니고 베드로의 그 순종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물을 올려서 배에 실으니 고기가 2배에 가득 차게 되었고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종,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서 정말 넘치도록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요. 진리의 말씀이지만 말씀으로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머리로만 순종한다고 하고 행함이 없이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 그러면 고기는 못 잡았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는 잘하고 있느냐면 머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수긍을 잘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내가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된 것 아닙니까? 모세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려운 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국을 떠났기 때문에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 실천은 믿음의 의적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실천하는 믿음과 순종이 주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 베드로처럼 정말 말씀만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제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졌던, 자기의 생각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기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던 것, 그것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행동이 뒤따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 와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도 소망이 뭐냐 그러면 이전을 채우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뭔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전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셔서 주님의 큰 복을, 놀라우신 복을 받는 은혜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뭘까요?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러하니 우리를 삼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그들에게 쏟아져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세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뭐냐 그러면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엄청나게 많이 잡혔고, 다른 배에 나눠 실었어도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순종의 결과는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조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너 하루 벌어, 하루 고기 그만큼만 가져 하고 그만큼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배 말고 다른 배에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주님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정말 조금씩 감질나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부자들이 다른 사람 도와줄 때 조금씩 내고 생생 내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주시면 왕창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 남자가 5,000명이 먹고 큰 광주리에 12광주리 차고도 넘을 만큼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사 시대 선지 생도의 그 아내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그를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동네에서 빌릴 수 있는 그릇들은 다 빌려와가지고 거기에 채우고 그릇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기름이 멈춘 거예요. 있는 대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넘치도록 항상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못 받는 걸까? 문제는 거기에 있죠.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신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 이게 원인일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사사로운 탐심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합당케 여기지 않으시고 주시지 않는 거예요. 뭐 하라고 했어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사욕을 위하여 그렇게 잘못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면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선수고 전문가인데 뭐 그렇게 교만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두 배에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인색한 사람은 주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쌍한 이웃을 동정하고 자기 것으로 구제하고 나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적당한 것 같지는 않은데 참고가 되라고 말씀을 드려요.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 싫어합니다. 싫어. 어떤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님은요 정말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하셔가지고 교회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잘 아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전도회 회장 하면서 여전도회 회장은 뭘 해야 되고 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여전도회 하는 게 뭡니까?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나이대별로 이렇게 모여서 전도하는 일,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전도회가 무슨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을 늘 무슨 일을 하고 좋은 일, 착한 일을 해도 자기가 한번 자기 것을 다 내놓고 회장이면 내가 뭘 얼마큼 할 테니까 좀 따라와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분의 직업은 그겁니다. 약사이죠.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6년 넘게 있으면서 박하수를 한 병도 얻어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공급해서 사야 목사님한테 대접도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드릴 줄 몰라요. 근데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아마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그 권사님이 받을 축복은 없을 겁니다.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 여선교회가 뭔가 봉사도 하고 뭐 도입을 했으니까 그 여선교회를 복을 받을지는 몰라요. 제 그냥 짧은 소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내 거 인색하고 자유고비처럼 할 게 아니라 내 것 들여서 내 모든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들여서 이웃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색하는 사람에게는 인색한 대로, 아니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풍성하게 자발적으로 자기 것 가지고 충성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살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에 뭐 넉넉한 게 있습니까?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수고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일이 이제 여건도 더 좋아졌어요. 우리 할 수 있는 장소도 커졌고 공간도 넓어졌고 옛날에는 뭐 사람들 많이 오면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핑계도 못해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와도 좋고요. 저는 아직도 젊어요. 예배도 2부, 3부, 5부, 10부까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아만 오십시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여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다시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린 또 하늘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풍성하신 주님의 채우심 내려주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